배경이 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박형웅이라는 작가는 8단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똑같이 반복되지 않는다. 모든 인생은 전인 미답이에요. 인생에는 공짜는 없어요. 예. 살아보면서 인생에서 공짜가 없던 말은 정답입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들었겠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이번에도 한 지방에서 개주가 한 20억을 가지고 잠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목돈이 좀 필요한데 어떤 피자집 사장님은 매달 100만 원씩 넣어가지고 자기 받을 때 됐을 때 잠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뭔가 누군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정보를 줘서 이것 하면은 대박입니다. 이거 하면은 정말 돈을 많이 법니다. 이런 소리에 혹하는 순간 그거는 사기꾼에게 당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누가 정보를 줘가지고 좀 어려운 분인데 1,800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다 휴지족하기 됐습니다. 돈을 1,800 넣으면 한 3,600 정도 준다는 거예요. 100% 또 100% 더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긁어 다 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공짜가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얻은 사람들, 뭔가 정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피나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정말 피나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공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도 공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로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세속에 있는 거나 교회에 있는 거나 별 차이 없이 막 살아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를 망각하는 거죠. 은혜는 공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누군가가 대가를 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얻은 것이 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뭔가 하나 얻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을 했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은 공짜라고 공짜에 현혹이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있는 독특한 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고엘 제도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고엘이라는 제도는, 또 고엘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기업 물을 자, 즉 기업을 물은다는 말은 내가 형편이 어려웠을 때 나의 고엘이 나에게 내 밭을 산다든지 아니면 나에게 돈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래서 나를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찾아보니까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발꿈치에 있다가 새벽에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다 하겠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오늘 성문에서 장로님 10분을 딱 불러놓고 이제 한 사람이 지나가는. 근데 자기가 보니까는 자기보다 더
엘리멜렉과 가까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합니다. 원래 이름이 있어요. 원래 이름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되냐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뭐야? 기어 물을 자. 즉 고엘이 지나가는데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예를 들어서 누구야? 이래야 되는데 아무개요. 아무개요. 이리 와서 앉으라. 그가 앉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야, 지금 모압 지방에서 왔던 나오미, 루시 이렇게 상황이다. 그래서 나오미가 엘리멜렉이 갖고 있던 밭을 팔라 그런다. 너가 사라. 그랬더니 그게 헐값에 나오니까는 오케이 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또 한마디 합니다. 그런데 땅만 사는 게 아니라 룻도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너는 그 재산을 누구에게 줘야 되면 룻에게 줘야 된다.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재산만 충나게 생겼어요. 공짜로 이 밭을 헐값에 살라 그랬는데 자기는 기껏 돈 주고 이 밭도 내게 아니고 이 밭의 모든 소유가 룻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엘리멜렉의 혈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조건이면 나는 지방 간의 일을 책임질 수 없어. 나는 고엘의 책임을 하지 않겠소.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충나겠어.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져야 할 책임을 당신이 지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아무개라는 사람, 만약에 이 고엘의 제도를 다 하고 정말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것을 캐치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절대로 그냥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재산에 손해보는 것만 두려워했고 공동체의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아무개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성경에는 무명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보아스 대신에 밭을 샀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보아스보다도 이 사람의 이름이 또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손익계산을 철저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계산했어요. 이거 헐값에 살면 내 재산이 늘어나겠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보아스가 하는 말 들어보니까 재산만 충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손익계산에 너무 민감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합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합니까? 헌금하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합니까? 구제 사업하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합니까? 소자에게 냉수 한 컵 대접하는 게 손해라고 생각합니까? 나그네에게 생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게 손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 상급에 다 차곡차곡 계산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뭘 펴요? 책들을 펴고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무슨 책이라? 생명책이라. 자, 이 생명책에 뭐가 기록됐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은 기록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고엘의 책임을 다했다 그러면 이 그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신영복 시인의 새들의 패류라는 그 쉽게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간은 운명을 얻고 온다. 예, 우리는 순간을 잘 포착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아무개처럼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정약용이라는 학자는 아이들에게 두 아들에게 보내는 가음 즉 가계에 자기 집안에 이런 대대로 이런 것을 지켜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런 거를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돈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정약용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의 옷이나 음식, 재물 등은 부질없고 가치 없는 것이다. 옷이란 입으면 닳게 마련이고 음식은 먹으면 썩고 만다. 재물 또한 자손에게 전해준다 해도 끝내는 탕진되고 만다. 다만 몰락한 친척이나 가난한 벗에게 나누어 준다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의돈의 창고 속에 감추어 둔 재물은 지금 흔적이 없지만 소부의 황금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전해오고 금곡의 화려한 장막도 어제는 티끌로 변해버렸지만 범중음이 보리배에 보리를 실어 친구를 도왔던 일은 아직도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린다. 왜 그런가 하면 형태가 있는 것은 없어지기 쉽지만 형태가 없는 것은 없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스스로 자기 재물을 사용해 버리는 것은 형태를 사용한 것이고 재물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정신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물질로서 물질적인 함량을 누린다 그러면 달아 없어질 수밖에 없지만 형태가 없는 것으로 정신적인 함락으로 누린다면 변하거나 없어질 이유가 없다. 무릇 재화는 비밀이 숨겨두는 방법으로 즉 재물을 비밀이 숨겨두는 방법으로 다산이 깨달은 건 뭐냐 그러면 남에게 시해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 시해버리면 도적에게 뺏길 걱정이 없고 불에 타 버릴 걱정이 없고 소나 말로 운반할 수도 없다. 또한 자기 죽은 후 꽃다운 이름을 1000년 뒤까지 남길 수 있다. 자기 몸에 늘 재화를 지니고 다니는 방법에 그러한 수가 있으니 세상에 그처럼 유리한 게 있느냐. 꽉 쥐면 쥘수록 더욱 미끄러지는 게 재물이니 재물이야말로 매개와 같은 물고기라고 한다. 여러분 다산이 오래전에 깨달았어요. 성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후히 주리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봉헌합니까? 내 재물이 하늘에 쌓이고 있어. 내가 왜 부재합니까? 내 상급이 하늘에 쌓이고 있어. 근데 이 사람 무명이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 책임을 하지 않으니까 성경에는 아무개요 무명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순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라이덕 시인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계산을 한다는 것은 순간을 환산할 수 있다는 장담처럼 영원을 측량할 수 있다는 믿음처럼 어리석은 일. 계산을 마치는 순간 그 수치는 돌덩어리가 되어 나를 누르고 구르는 동안 욕망의 옷을 입기 시작할 것이다. 부디 계산을 미치지 말자. 그래도 우리는 그 위에 꽃피며 잘도 산다. 돌 위에 뿌리 내린 풍란처럼 아슬아슬하게 그러나 제법 향기롭게. 가끔 바위에 풍란이 피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치가 많으면 편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통장에 수치가 공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수치에 연연하는 순간 그 수치가 짓누르고 짓누른다는 거죠.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노년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아무개처럼 자기 인생에 절호의 찬스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기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이 조그만 재산, 자기 재산이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경이 이 사람이 유력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유력자고 말했는데 이 사람은 유력자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조금 재산이 있는 거. 그 재산 충당할까봐 하늘의 상급과 자기 이름이 대대손손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할 만한 그 순간을 놓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인생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상급을 얻기 위해서라도 무언가를 심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이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여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 준 일이 없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바꿔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맺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아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을, 겨울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인생을 마치고 갔을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었을 때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얘야, 너는 내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니? 얘야, 너는 내가 너에게 옆에 준 고아와 가부를 돌봤니? 얘야, 너는 옥에 갇힌 형제를 돌본 적이 있니?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손해가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죠. 봉사도 마찬가지죠. 요새 저희는 뭐 작아서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한 몇백 명 되는 교회에 주방에 봉사할 사람이 없대요. 저희 시차례가 월요일 날 있었는데 그래도 꽤 교회가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도 성도들이 봉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주방에 사람을 사서 한대요. 옛날에는 성도들이 몸으로 봉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썩을 줄 육신 주님을 위해서 쓰자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우리 너무 계산하지 말고 근시안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생명책에 이름이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이 사람처럼 아무개요 무명인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예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토스도에게 까무랍 조카의 형제들을 나오는 예화입니다. 어떤 한 노파가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근데 그를 인도한 천사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노파가 지옥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노파를 어떻게 좀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저 노파가 살아있을 때 선한 행실이 있는 거 있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천국으로 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줬어요. 근데 천사가 아무리 이 사람의 그 인생을 다 뒤져봐도 착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는 이웃집에서 양파 한 뿌리를 달라 그러니까는 그 양파 한 뿌리를 주기는 거예요. 이거 됐다. 하나님, 이 사람이 어려운 이웃에게 양파 한 뿌리 줬습니다. 그러냐? 그럼 그것을 잡고 천국을 올라오게 하라. 그랬어요. 이 가부가 천사가 와서 이제 양파 한 뿌리 딱 주면서 이거를 잡고 이제 이거 끊어지거나 이거 놓으면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조심하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가부가 이 노파가 이 양파 뿌리를 갖고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이 이때다. 나도 같이 가야 된다. 나도 이때 지옥을 탈출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노파의 다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파가 이 사람들아 살아있을 때 이웃에게 양파 뿌리도 안 주냐? 그리고 발로 자기 발을 잡은 사람을 탁 쐬요. 그러니까 쭉 오다가 양파가 뚝 끊어졌어요. 그래서 지옥으로.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 그러한 인생 살지 않도록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장 우리 가슴 깊이 기억해야 될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예, 우리 이웃을 섬기는데도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계산하지 말고 봉사하는데도 계산하지 말고 예배 드리는데도 계산하지 말고 나중에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우리 절대로 공짜 일 안 시켜요. 기도한 거 공짜, 예배 드린 거 공짜, 다 하나님이 카운트다운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선하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